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완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의 길을 나아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길들을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한계들을 고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언제나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주님의 능력만으로, 주님의 은혜만으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100% 주님의 온전하신 능력으로, 주님의 온전하신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나 나의 힘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길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입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레마와 같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변화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였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더위에도 이제 예배를 오시는 걸 보면 아마 예수님 아마 믿으신 분들 아니면 믿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위해 하신 분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누군가에겐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혹시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사명? 사명은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뭐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이제 국어사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명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자신의 인생, 자신에게 주어진 삶,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사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뭐 거의 제가 이제 매 시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신명기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그냥 정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취하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항상 제가 이전 말씀 한번 함께 찾아보고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 해석을 바로 해보고자 합니다. 자, 20절 말씀은요, 4개의 하나님의 명령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4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네, 하나님을 섬겨라. 이 4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4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어서 말씀하신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명령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해서 알면 우리 또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부터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경외하는 것,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두려워하는 것. 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외는요, 단순한 어떤 공포심이 아니에요. 대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존경하면서 대상을 공경하면서 그 대상을 너무나도 공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곡해해서 바라보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뭐 하나님께서 경외를 받으실 만한 행동을 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인간들이 경외를 하는 거지 굳이 뭐 경외하라고 명령까지 하시나? 왜 경외를 강요하시지? 그냥 경외 받으실 만한 행동을 하시면 우리가 경외를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외는 존경이라는 감정과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 감정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외가 명령이 되는 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내 감정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명령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인간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마주하였습니다. 자, 그의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냐? 신의 광야예요. 신의 광야. 산에서요, 막 불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에 막 구름이 넘쳐납니다. 안개가 막 자욱히 넘쳐나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와, 저거 뭐야? 산이 불이 나는데 불에 안 타고 구름은 뭐지? 너무 이거 무섭잖아. 나 저기 가면 죽겠다 싶어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조금만이라도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면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시거나 그들에게 하나님께 친근하게 다가가 주시면 그들은 교만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신의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 증거로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불과 구름, 안개가 쫙 깔리니까 너무 무섭다. 그리고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 산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산에 불과 구름이 그대로 있었으나 그로 인해 자기에게는 피해가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모세는 또 늦게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인도할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음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시는데 시내산에 계시는데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모세와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무섭게 그들의 목숨을 막 붙잡고 계시다, 이거를 인식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눈앞에서 막 나 죽을 것 같아, 무서워, 이런 감정이 들지 않으면 그 순간 좀 삶이 나아지거나 괜찮으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매우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친밀한 사랑, 밀접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조건 두려워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조금만이라도 그들에게 가까이 와주시면, 하나님께 뭔가를 좀 풀어주시면, 사랑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면 바로 교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다.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한다니까, 나 사랑하면 이거 왜 안 해줘요? 하나님 너무나도 좋지,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 죄진 거 벌 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한다 하니까 뭐야 별거 없잖아, 벌 안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풍성함이 가로막히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셔도 그들이 다른 것을 경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함을 막 주셔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도 그들이 다른 것을 경외하지 않도록 경외함을 첫 번째 원칙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 혹은 다른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으로밖에 다가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이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령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자, 아바드라는 단어, 예배에 대해서 어떤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바드는요, 예배를 표현할 때도 쓰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뭔가가 필요가 없다. 우리의 뭐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섬기다가 아바드, 예배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배와 찬양입니다. 예배와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요, 예배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와 찬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섬김이 예배와 찬양뿐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하나님께 뭘 드려도 하나님 나 이거 다 있어, 이거 원래 내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시다. 찬양의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람들마다 다른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의지는요,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다바크는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딱 붙어 있다, 아니면 뭔가에 충성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밀접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의미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미 없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의미 없이 그냥 내 필요 때문에 예배드리고,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성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 혹은 새 번역에서는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제사, 이 찬양은요, 일종의 예식이었어요. 예식. 뭔가 절기 때 뭐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좀 도와줬고,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한테 내가 뭔가 뭐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의례적으로 그냥 내가 뭐 이 문화지, 뭐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벌 받기 싫으니까 나 그냥 제사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선 의지와 충성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어떠한 딜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원하는 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내 삶은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천국은 가고 싶고, 아니면 벌 받기 싫어서 예배 참석하시고 하시나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아니면 어떤 것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성경을 조금 이제 보신 분들은, 목사님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거 뭐예요? 좀 이상합니다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어디 하늘이든 땅이든 뭐든 맹세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단어 맹세라는 단어는요, 샤바, 히브리어 샤바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샤바. 여기는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라, 이게 그냥 그 말만 봐도 맞긴 맞는데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해요. 자, 이는요, 맹세하다, 서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맹세하다, 서약하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께만 서약해라, 하나님께만 맹세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만 서약하고 하나님께만 맹세하라.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께만 충성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내가 장담하건대 이 말이 맞거든 뭐 이런 얘기 그게 아니라 맹세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라 맹세하라 이 말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뭐 어떤 뭐 예를 들어 이게 진짜야 그리고 나 이거 약속 지킬게 맹세해 뭐 이러 할 때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자 서약을 할 때 무언가를 걸고 보통 서약을 합니다. 내가 이거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우리 이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도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뭔가를 걸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뭔가를 건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중요한 약속일수록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 내가 무엇에 맹세하는 것 자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무언가에 대해서 맹세를 할 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요 그 사람은요 자신의 명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야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난 아프긴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난 아프기 싫어. 나 몸이 너무 중요해. 이런 사람들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맹세가 일반적 맹세가 아니에요. 심지어 샤바라는 단어는요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완벽한 맹세. 이 사람이 이것을 절대로 지키지 않을 수 없는 맹세, 목숨을 건 맹세를 할 때 맹세를 그 이름을 거는데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에만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반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은 하나님만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눈으로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눈으로 본 증거가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은 겨우 70명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이 넘쳐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원래 야곱이라는 조상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애굽에 들어온 수가 70여 명밖에 되지 않다는 것도 듣고 또 들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의 생활을 약 400년 정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30년 있었는데 왜 400년이냐? 30년은 그때는 요셉이 살아 있었을 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까지는 종은 아니었고 대우도 잘 받았는데 요셉 죽자마자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람이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함을 얻지 않을 때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이야기. 그래서 현재 삶보다 과거의 삶을 동경할수록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그 시절에 말이야. 그건 말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현재의 삶보다는 과거에서의 뭔가가 더 열심히 있었거나 과거에는 이랬다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싶을 때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뭐 비판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과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현재보다 과거가 더 만족스러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얼마나 과거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생각해보죠. 우리 조상, 너희 할아버지, 너희 작은 할아버지, 너희 작은 증조 할아버지, 너희 작은 고조 할아버지가 여기 총리였어. 너희 할아버지, 조상이 바로 바로랑 막 식사하고 막 너희 바로한테 한마디 하면 너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바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 바로뿐만이 아니야. 그 진짜 너희 할아버지로 인해서 열방이 굶어 죽지 않았어. 그게 이스라엘의 민족이야. 뭐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엄청 했겠죠. 내가 말이야 뭐 이거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만국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나라만 내가 누구랑 밥 먹었고 내가 누구랑 뭐 했고 이런 거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이야기했겠죠.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몇 대 자손 내가 그때 누구랑 밥 먹었던 뭐 이런 얘기 했겠죠. 왜냐면 지금 종으로 사니까. 이스라엘은 요셉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70명의 인구로 있었다는 것을 못 믿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인원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요셉 얘기, 야곱 얘기를 계속 들었을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어요. 자, 어떻게 체험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자연 만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자연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내가 과거에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야기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명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고히 선포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을 모두가 감당해야 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만 해당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레위 족속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 어떤 것을 누리게 되었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뭐 교리문답 같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이야기이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곳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이미 많이 들으셨으니까 들어보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구원받고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땅이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왜 굳이 이 땅을 살아야만 할까요? 천국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왜 여기 남아 있어야 할까요? 진짜 천국이라면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효율적으로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천국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만약에 우리가 하늘을 뿅뿅뿅뿅 올라가면요, 예수님 다들 더 잘 믿으실걸요? 오, 대박, 예수님 믿었더니 하늘로 올라가,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구원받고 이 땅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삶을 꼭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모든 것을 다 통치하세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여기를 우리에게 그냥 남겨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냥 천국을 그냥 가면 좋은데 왜 굳이 우리를 여기에서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명을 모두 다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사명을 아직 못 받았다, 혹은 자신의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사명 받은 정도까지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명자는 따로 있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예배 찬양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살아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그 사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웃 사랑은 뭐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 찬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는 것. 이 큰 틀에서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세부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착각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이 사명자가 아니라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전통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카톨릭에서는 사제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일일 것이 사제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에 관한 일은 정해진 자들만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제들이 아니면 성경을 읽는 것도 함부로 읽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경도 못 읽었었어요, 우리는 옛날에. 물론 이들의 주장에는 그들만의 논리도 있었습니다. 무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철저하게 사제들만이 뭔가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일하게 하셨던 것처럼 사제들이 그들의 일을 받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죠. 이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조건 레위인이라서 그렇게 됐나요? 뭐 요한이 레위인이라서만 그렇게 됐나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직업을 가져야 할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가 교회 사역지에서 풀타임으로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달란트가 있어서 다른 곳에서 재능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외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는 재정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사명을 따라 그냥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단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병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말이죠. 성경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사명은 어떤 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직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착각을 만들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신앙 좋은 어떤 사람들만 해당하는 것이다. 나는 아직 신앙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 모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명을 못 찾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명사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명사. 이게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어요. 명사. 이 명사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할지를 모르는데요. 저는 사실 명사라는 단어보다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사명을 존재에 집중해서 사명은 어떤 존재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이야기할 때 어떤 명사, 그러니까 어떤 이름, 어떤 존재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 뭐 직장,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일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에서 굴러가고 있는 어떤 일들의 사명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물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바른 의사가 돼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요. 교사가 돼서 아니면 목회자가 돼서 저는 사업가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일, 명시된 것, 직장, 직업 이런 것에 너무 삶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는 것. 자, 여기에 명사형 어떤 일, 직장, 직업 있나요? 없습니다. 사명은 말이죠.
동사, 행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요대로 어떤 명사 아니면 존재에 집중해서 거기로 나아가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명사, 뭐 직업, 직장, 뭐 어떤 사람, 뭐 이런 거에 집중하면 좀 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방향을 잡기에는 좋습니다. 방향 잡기는 좋아요. 이런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이 경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친밀을 할까? 그러니까 뭐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디에 이렇니? 너 뭐 됐니?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내 목표면 그 경외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가지려고? 연봉은 어떻게 되려고? 이런 직업 어떤 것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사명이 뭔가 나도 뭐가 이 직업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참 어이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저 원래 과가 경제학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것도 참 좋아했어요. 인간의 수명이 이젠 120살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네, 기업 중에서 100년이나 된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뭐 주식시장에서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삼성 100년 됐나요? 없었어요. 애플 됐나요? 아유 구글, 뭐 메타, 뭐 테슬라, 엔디비아 됐나요? 여러분 새로운 직업들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명사적 존재적인 어떤 사명을 찾습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닌가요? 존재, 직업, 직장 등 명사형으로 된 것은요 완전한 사명, 최종적인 사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굳이 명사형으로 사명을 이야기한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너 뭐 될래? 그러면 야 너의 사명은 뭐니? 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굳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려면 없습니다. 진짜예요. 네. 직업은 계속 변화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직업, 직장,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명사형의 사명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존재에 집중하기보다 현재 행함,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사랑을 진짜 했는가? 내가 오늘 하루 이웃 사랑을 하기에 힘썼는가? 심지어 제가 오늘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네, 사람은요. 사람 진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거든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목숨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명사형의 사명, 어떤 직업, 뭐 내 꿈은 뭐가 된다. 대부분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수치에 관심 있는 거, 뭐 연봉가 얼마가 됐고, 뭐가 높이가 어떻게 돼서 경력을 쌓고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잖아요. 사람 죽기 직전에 제일 허무한 게 그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돈도 못 쓰고 죽는데 이제 어떡하지? 오죽하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따로 있다. 그 이치래요. 어떤 사람들은 버는 은사가 있고 쓰는 은사가 있다. 이게 처음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명사형 사명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까운 행동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물론 명사형의 어떤 직업, 직장 뭐 이것은 어떤 일의 통로로 사용될 수는 있어요. 받은 사명에 어떻게 집중하는 동기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명사형식, 존재, 뭐 직업, 일에 대한 꿈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달란트를 활용하는데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명이 아니라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명은
오늘 내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 내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면 살아갔는지가, 이게 진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밖에만 조금만 나가보세요. 우리가 막 주를 위해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너 지금 연봉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가진 게 얼마가 돼? 됐든 그것부터 물어봐요. 그럼 또 거기서부터 괴롭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주를 위해 따랐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저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진짜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안타깝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경제적인 것을 얻는 달란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모두 다 경제적인 것을 얻는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서번트의 리더십,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티칭의 리더십, 뭐 잘 가르쳐서 무슨 학원 강사를 할 수도 있지만, 어디 저기 산골짜기에 대안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게 내 직업일 수도 있어요. 천재적으로 가르쳐도 무조건 경제적으로 뭐가 이득이 돼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점점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제가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밖에 안 주신다고 울면서 찾아올 때마다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는 정신 차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네 이거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냥 아직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구나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너무나도 다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뭐 미움받을 용기는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어떤 직업과 세상에서의 어떤 명칭에 집중하지 마세요. 어떤 수치, 숫자의 노름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 봐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는 뭐 몇 명 전도했냐까지 막 집중해가지고 무슨 나중에 보험회사까지 사역자들은 막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잊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데 자신의 달란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하루하루를 현재 가지고 있는 그냥 달란트를 점검해 보시고,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신 다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때 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집중하는 게 진짜 사명입니다. 제가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도 버시고 다 하시되 거기에 목숨은 걸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바른 사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누림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우리가 모두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명사가 아닌 직업, 직장,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수치를 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삶이 사명자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사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께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일어나시겠습니다. 행복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써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야 하나님 사랑의 사랑에서 온전히 경외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에 집중하여서 자신을 무너뜨리거나 어렵게 하거나 힘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명이 어떤 이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착각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 이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이 자신이 원하는 것, 어떤 존재나 수치가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가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속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명을 이루며 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